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를 그토록 흔들려왔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파손시키려 했던 그 모든 삶의 위기 상황을 주님이 여기 계시고 반석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마치 반석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내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하는 내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예배하는 내내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아는 것,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갇히지도 묶이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그런 예화가 있는데 그건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흑인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의 인터뷰였습니다. 어느 독일 일간지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여자 기자가 첫 질문을 합니다. 아주 공격적인 자세로, 아주 도발적인 자세로 질문을 합니다. 이 모건 프리먼이 흑인인 걸 알고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니그로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흑인인 걸 뻔히 알면서 이 사람의 피부색을 비하하면서 이 사람의 인간이란 정체성까지도 비하하면서 폄훼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니그로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건 프리먼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시 묻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니그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의 그 말에 철저하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말로 준 그 상처에 갇혀 있지도 묶여 있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그 상처되는 말에 관심이 없고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낼 겁니다. 이런 기사가 실제로 치유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관한 동사가 상처 준다, 상처 받는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상처를 줄 때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제 아내가 요새 저 배 좀 집어넣으라고 계속 제 아내가 저에게 돼지야 그러면 그 상처되는 말을 제가 안 받으면 돼요.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배가 넉넉할 뿐이야. 안 받으면 돼요. 상처. 우리 선치께서 우리 형제에게 물려주신 거의 유산과 같은 유전자적인 특징이 있는데 눈꺼풀이 우리 형제는 아주 두터워요. 그래서 별명이 딱뿌리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어느 누군가가 딱뿌리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좀 후덕하게 눈꺼풀이 두터울 뿐이야 라고 상처를 안 받으면 됩니다. 제 큰아들이 좀 입이 가벼웠어요. 어렸을 때 촉새 이런 별명을 좀. 근데 우리 아들은 아주 자존감이 높아도 제가 까불이 촉새라고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든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든 넉넉히 그냥 듣고 넘어가 주세요. 이 모건 프리먼처럼 상처되는 그 말에 우리가 관심만 안 가지면 돼요. 모건 프리먼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그 말에 나는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돼지 같다라는 그 말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 그 말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들들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들이 오늘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우리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 영어에 막 방언의 은사가 터져가지고 영어를 지금도 잘해요. 이번에 100점 받았다 그러는데 저 신천원에 있는 우리 매형이 물어봤어요. 정훈아, 엄마가 영어로 뭐니? 마음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빠는 뭔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훈아, 그러면 아빠는 뭐니? 정훈이가 발음이 좀 어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daddy 그랬어요. daddy 그래야 되는데 daddy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이 녀석이 아빠를 돼지로 생각하나?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막 그날 내내 괴로워서 야, 너는 진짜 아빠를 너는 그렇게밖에 안 보냐? 말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막 핍박했다는 거예요. 너 밥 먹지 마. 너 맛있는 거 먹지 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상처는 누군가 준다고 하더라도 관심 갖지도 마시고 그 상처를 그대로 받지도 마시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간혹 원치 않는 그 상처를 받는 걸까요? 우리가 그 상처를 선택해서 그래요. 저에게 진짜 상처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할 거예요. 그 상처되는 말에 어느 누군가가 그냥 콕 찍었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처 받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넉넉한 나의 몸매, 나의 후덕한 나의 눈꺼풀,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감히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우리를 폄훼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누가 상처를 준다 해도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니 그런 문제에 그 사람이 묶여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는 그 상처되는 말로부터 얼른 자유로워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는데 상처 없는 인생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상처 없는 인생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누구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그 상처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를 좌절하지 않고 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그런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앞에 두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상처받은 나를 이 좌절에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하나님을 빨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처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진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상처마저도 승화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죽음의 상처를 무엇으로 승화시키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모든 그런 상처들,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승화시키시는 부활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더 진중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로 내 온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겼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실패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승화시키셔서 부활시키셔서 실패한 자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그런 재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실패는 복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작가인데 해리 나우에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라는, 상처 입은 치유자. 어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치유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어야,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의 상처를 비로소 치유할 수 있다는 게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상처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죽음의 권세를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으니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의 상처에 있다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 그 책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는데 상처 입은 자들에게 두 가지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 또 하나는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격,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사명이 있고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승화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사명, 그런 자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상처에 관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관들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저의 매임으로 인해서, 제가 매임으로 인해서 형제들 중에 다수가 일어나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로 매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잘 키워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매어 계십니까? 자꾸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이성국 집사님 일본에 가 있는 준호가 많이 걱정되세요? 그것 때문에 매어 계세요? 오히려 우리 준호에게 일본에서 직업을 갖고 수고하고 있는 준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매임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어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로써 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현상학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라서 기뻐하고 그냥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단순히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나의 매인 것도 내가 당한 것도 나는 그런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종국적인 기쁨을 믿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꽃이 언제 가장 강렬한 줄 아십니까? 꽃의 향기. 꽃집에 가면 그 동네 이름이 어디죠? 꽃이 많은데 양재동 그런 데 가서 꽃집에 가면 꽃이 본의 아니게 그 골목에 꽃이 이렇게 밟힐 때가 있어요. 왜 여기 이렇게 향기로운가? 꽃이 많아서일까? 가만 보니까 꽃이 밟혀서 거기서 나는 향내가 가장 저는 강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있다면 우리의 성공이 언제 가장 강렬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딛고 일어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때 그때 우리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며 그때 우리의 성공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들에게도 그 향기가 강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시름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참 성공과 참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으로 춤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지금 은퇴했지만 김연아라는 피겨 스케이터 정말 시집 갔죠. 그게 참 안타까운데 왜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김연아가 왜 아직까지도 사람들 뇌리에 가장 최고의 역대 가장 최고의 피겨 스케이터라고 칭송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 모든 그 장래에 울려 퍼지는 모든 음악에 그 모든 리듬에 자기 자신을 맡길 줄 아는 그 리듬을 춤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그 능력이 최고였대요. 김연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손붙잡고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조금만 어려우면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심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께도 그래요. 어려움 조금만 닥치면 심통이 나서.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화가 참 좋아요. 여러분 검은고 아시죠? 검은고를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 박정원 군 검은고 몰라요? 모르시는 혹시 상호 아세요? 검은고. 검은고라는 이 악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현악금이라고 해요. 현악금. 악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하다 보니까 검은 학이 검게 생긴 학이 날아와서 그 리듬에서 춤을 추었다 그래서 검은 물을 현악금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만큼 그 소리가 아름답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그 검은고 소리에 그 비밀이 있어요. 검은고 소리에 비밀이 있는데 그 검은고 그 현 있잖아요. 그 6개의 현에 그 비밀이 있는데 그 6개의 현, 그 줄을 뭘로 만드냐면 무에고치 2만여 마리의 그 시로라기, 무에고치 2만여 마리의 그 시로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꼬고 또 꼬아서 또 꼬고 또 꼬아서 그래서 6개로 만든 그 줄이 검은고의 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 누에고치 2만여 마리만큼만의 그 생명을 담은 그 누에고치 2만여 마리의 그 죽음을 담은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학이 내려와서 춤을 출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우리가 가지고 경험했던 모든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검은고의 아름다운 선율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검은고의 아름다운 그런 한 자락, 아름다운 그 선율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승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 뒤에는 하나같이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전.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 속에는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 뒤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반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상처만큼, 자신이 겪었던 그 상처만큼, 딱 그만큼 자신의 삶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어려움들, 상처들 딱 그만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 모든 이 상처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추억하시고 아름다운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처를 겪어도 좋아. 내가 위기 상황을 겪어도 좋아.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복음으로 승화시켰어서 그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할 것을 나는 믿어. 그런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위에 이렇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갇히지도 않는 사람들이며 묶이지도 않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원치 않는 상처의 상황들, 위기 상황들, 난관들,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 똑같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치유의 도구가 되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충만히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